이름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5월 9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어요.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우리 먼저 찬양 두 곡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송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십계명 배우고 있는데 이 십계명 노래도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 모였을 때 4주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대면 상황이 와서 되게 아쉬워요. 오늘 온라인으로도 우리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걸 잠시 보면요, 십계명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제가 뭔가 들고 있었죠?
하나님 백성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울을 보면서 이 머리나 이 얼굴에 묻은 것을 떼는 것처럼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한다고 했죠. 자,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점검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설교 끝나고 잠시 했었던 건데 우리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5에서 10계명은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난주까지 3계명을 받고 1계명에서 3계명을 받고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제4계명을 함께 볼 겁니다. 제4계명은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은 저 의미와 같이 쉬는 날, 휴식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은, 이 휴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식과는 좀 달라요. 이런 휴식하면 뭐 게임을 계속하거나 뭐 잠을 20시간씩 자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이런 휴식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행복한 어린이 맞죠? 그것처럼 안식일은 우리가 6일 동안 하던 공부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행복해지고 안식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식일에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무엇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이날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식일은 무엇에 감사하는 날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땅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6일째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에는 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피곤하네, 좀 쉬어야겠다 이래서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째에 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7일째에는 일을 멈추고 안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7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되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이 하루를 쉬지 않고 7일 내내 일하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정하심으로써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일을 잠시 멈추고 이런 에너지를 얻도록 이 안식일을 지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7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있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이런 안식이나 이런 몸의 여유가 없을 거예요. 여유 없이 계속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쉬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로 지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도록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라고 이 안식일을 지정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힘들게 채찍을 맞아가면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애굽 백성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6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모이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6월절 말고도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날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 안식일이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안식일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였어요. 금요일이면 금요일이지 왜 금요일 토요일일까? 이스라엘 문화를 하나 얘기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예요. 우리는 새벽 12시에 하루가 시작되죠. 날짜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5시 59분까지. 그래서 이 하루가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안식일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볼 때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셨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좀 더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왜? 예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아요.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과 동시에 구원을 주신 선물과도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선물 같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이 구약의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떤 사람도 일하지 마라. 노예도 종도 일하지 말고 손님들도 일하지 마라.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불을 피운다는 것은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그 전날 다 해놨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도 이 나무를 해서 뭐 요리를 한다거나 불을 피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나무 어떤 의도로 했든 간에 나무 잠깐 했는데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변화된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럼 요즘에 주일에 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일에 일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집에 주일에 가스레인지 켭니까? 안 켭니까? 가스레인지 켜죠? 불 피웠네. 그러면 돌에 맞아야 되겠네요. 우리 다 죽어야 되네.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구약의 안식일의 규정이 이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면서 이런 안식일 규정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한다 해서 돌로 쳐 죽이거나 벌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벌을 주지 않으면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너 안식일에 일한다고 죽이진 않을게. 그러면 나무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우리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지난주에 본 신호등이죠. 빨간불에 차가 지나가면요 벌금이 7만 원인가 그래요. 제가 어겨서 아는 건 아니고요. 이 상식이죠. 빨간불에 지나가면 벌금이 7만 원인데 나라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빨간불에 차가 지나가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게 벌금 왔는데 빨간불에 지나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벌금을 안 낸다 뿐이지 여전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도로 사진 봤죠? 이 사람들이 벌금을 안 낸대요. 빨간불에 가도. 아싸 신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빨간불에 부항 밟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지난주 본 것처럼 사고가 날 것이고 이 교통 질서가 어지럽혀지겠죠.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주일에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죽이시거나 벌을 바로 내리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스스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가 벌을 주거나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 주일을 스스로 거룩하게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이 있죠. 이 계명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면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거나 벌을 주시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벌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안식일이 발전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얘기를 보고 있죠. 근데
참, 이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씻었습니까? 아직 내복을 입고 있진 않나요? 혹시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집에서도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예배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예배가 끝난 때쯤이라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씻고 옷도 외출복은 아니더라도 단정하게 입고 예배 드리세요. 교회 올 때 그렇게 올 거예요? 아니죠. 집에서도 이런 단정한 바른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일을 대충 보내지 마세요. 주일을 노는 날로, 내가 게으르게 쉬는 날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이 주일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비대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서두시는 주기도문을 너무 틀리네요. 자,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북도 해주세요. 집에 있지만 18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션북 18과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10계명 암송 미션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이미 몇몇 친구들이 A를 암송하기도 하고 B를 암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법, 이 거울을 완전히 익혀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2일 토요일까지 밴드에 영상을 올려주면 돼요. 세 번째는 찬양 경연대회 신청. 이제 내일 마감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독창 같은 경우는 17일까지 마감이라고 해요. 그런 신청을 절대 빼먹지 말고 이 찬양 경연대회에 나갈 친구들은 반드시 신청을 반 선생님이나 이렇게 연락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밴드에 신청하는 그 댓글에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아프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